포로된 자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이 부를 때에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네, 크리스찬이네 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자체도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놓고는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우리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 신자를 우리는 믿을 신자를 씁니다. 그리고 앙자를 우러를 앙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고 우러러보는 대상인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 이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도우심과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힘,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을 믿는 삶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에게는 아주 개념 없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있어서 참 미안하네요. 그럼에도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저에게 맡긴 게 없습니다. 뭐 준 게 없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뭔가를 요구합니다. 내 생일인데 뭐 사줄 거야? 나 이거 갖고 싶은데 이거 사주면 안 돼? 아빠 이거 하자 하면서 자꾸만 끊임없이 아빠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제가 반문하죠. 너 아빠한테 뭐 맡겨놨어? 그러면 아니어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아들이 아빠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본인이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자기가 할 수 있으면 자기가 하겠죠. 굳이 아빠에게 구차하고 치사하게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빠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빠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부탁을 하면 아빠는 나에게 이것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빠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해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에게 끊임없이 조르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의미 안에는 이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는 이 세상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만만치 않은 이 세상을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살아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첫 번째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이 세상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이 내가 요구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아끼시기 때문에 내 이 요청을 하나님은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고 한다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삶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뒤를 받쳐주는 그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것들을 가져야 되고, 수많은 인기를 누려야 되고, 세상에서 주는 그러한 만족들을 가져야만 자기 스스로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고, 움켜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이 자리 잡혀 있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천 자체가 다른 것이에요. 세상은 자기가 살아가는 사람의 자기의 삶의 원천이 자기 스스로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기가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의 원천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저희 아들이 저에게 요청한다고 해서 제가 그 아들의 요구를 다 들어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제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을 뿐더러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요청을 다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그것이 그 아들에게 무조건 유익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믿음도 중요하지만 아빠의 의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이것을 들어줄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하는 이 의지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십니까?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요구를 다 들어주시던가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들을 다 그대로 들어주시던가요? 그렇지 않는 경우들도 많더라는 것이죠. 왜요?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유익,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유익, 이 두 가지의 유익에 있어서의 관점의 차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것은 분명히 나에게 유익이 될 거라 생각해서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는 맞나? 이런 의문점을 우리는 갖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구심이 든다면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사랑하실까?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은 맞나? 하나님이 진짜로 나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이 의구심이 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는 그 땅 가운데 터를 잡고 살아라. 이게 그 편지의 핵심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터이니 너희는 그 땅에서 터를 잡고 살아라. 이게 예레미야에게 통하여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주신 하나님의 편지의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괜찮은 내용인 것처럼 비춰지지 않습니까? 야,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는 내용처럼 비춰지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역사적으로 쭉 살펴본다면 이게 과연 하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맞나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죠. 그리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가나안 땅에 가게 하기 위해서 그 땅 가운데 있는 원주민과 전쟁까지 불사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진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을 보면 뭐예요? 다시금 그 구분점을 없애시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너희들을 나의 백성 삼아서 내가 나의 뜻대로 인도해 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을 구분하였는데 이제 이 구분을 허물어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 그렇게 자신들이 선민이었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다라고 생각해 왔던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참으로 어려운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어라. 너희는 장가 들어서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어 그들도 아들 딸을 낳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힘들게 구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하셨고 또다시 애굽으로 보냈다가 애굽에서 엄청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어가면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흩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구분지었던 이 모든 구분들을 다시 원상복귀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이야기는 용납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인정할 수 없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들 그 땅 가운데서 떠날 거 꿈도 꾸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8절의 말씀입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에게 속지 말고 점쟁이들에게도 속지 말고 꿈쟁이들의 꿈 이야기도 고지 듣지 말아라. 지금 이 이야기를 놓고 보면 그 땅에서 이야기하는 수많은 떠도는 소문들을 너희는 듣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려지지만 실질적으로 그 의미를 원문 문자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꿈꾸게 만든 자들의 꿈도 듣지 말라.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이미 잡혀가기 전부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백성들에게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70년이 되면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끊임없이 던졌어요.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이게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나님의 백성인데 무슨 70년이야. 2년이면 충분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들 포로로 잡혀갔어도 2년이면 돌아오게 하시겠대 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의 편지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야, 너희들 2년이면 돌아올 거라고 꿈꾸고 있지? 그런데 그거 꿈꾸지 말라는 겁니다. 70년은 반드시 채워져야 너희들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놓고 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구별되어진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가운데 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분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분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구분은 어떤 구분을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셔서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해를 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은 구분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나에게 잠시 잠깐의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이 쉽고 빠르게 지나가는 이 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고통을 쉽게 빠져나올 수 있는 구분 정도로 우리는 그 구분을 생각하지 않더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들 내가 구분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구분의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너희들 내가 포로로 잡혀가게 했지, 그리고 그 땅에서 내가 70년을 살도록 만들 거야. 다시는 돌아올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0년은 어떻습니까? 내가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그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기약이 없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뼈를 묻고 죽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 선민 사상이 어떻습니까? 선민 사상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상종하려고 하지도 않고 함께 밥을 먹으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잡혀갔어요. 잡혀간 것뿐만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포로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을 70년 동안 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너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뼈를 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그러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싶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으니까 나는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를 원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높은 위치에 두시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높은 위치에 두는 것은 둘째치고 수많은 사람들의 지배하에 놓기도 하고 사람들뿐만 아닌 죄악의 삶, 어떠한 쾌락의 지배, 쾌락의 어떠한 종이 되어 살아가는, 그리고 어떠한 물질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학벌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종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아가게 만드시지 않더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허락하셨을 텐데 하나님이 왜 이러한 삶을 허락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삶들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7절에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 잡혀간 그 땅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불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불만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탄원 아니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그 땅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라는 겁니다. 평안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지내면서 우리가 수많은 어려움들과 아픔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꿈을 꾸죠. 이 코로나가 끝나기만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날, 평안한 날, 기쁨의 날들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하여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 이 땅 가운데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그 땅 가운데서 평안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네가 서 있는 그 자리, 네가 놓여 있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는 게 아니고, 환경이 너희들에게 기쁨을 주는 게 아니고, 환경이 너희들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은 예루살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너희들에게 평안을 준다라고 생각했지, 지금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건사하게 잘 지켜졌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 가운데 보호하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잖아. 그런데 그거 아니야. 네가 지금 있는 그 장소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네가 지금 있는 그 장소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네가 지금 있는 그 장소에서 너는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기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은 어느 곳에 있든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다니엘 기도회가 거의 한 4년 차 다니엘 기도회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다니엘의 기도에서 간증자들이 수없이 많은 간증들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삶의 간증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들을 때마다 느끼는 한 가지의 메시지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가 천국이다. 이게 다니엘 기도회가 던지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것이 선교지이든 그것이 병원의 암병동이든 그것이 정말로 내가 죽을 것만 같은 성폭력의 장소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어느 곳에 있든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면 그것은 언제든 천국이 될 수 있다. 이게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들이 던지는 동일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의 인생으로 하여금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무엇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수없이 많은 이유들을 댈 수 있겠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상사가 저를 괴롭혀서 그렇습니다. 학업이 잘 되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취업이 되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하나밖에 없어요. 너 행복하지 않아? 왠 줄 알아? 내가 없기 때문이야. 이 메시지 하나뿐이라고요. 우리는 자꾸만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고 다른 것들을 얻기를 원하고 다른 것에서 행복과 기쁨을 얻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지금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그 직장에 있고 여러분들이 왜 다니고 있는 학교에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곳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직장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곳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가정의 구성원으로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곳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곳이 평안하도록 우리는 노력하는 겁니다. 내 가정이, 내 교회가, 내 직장이,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가 평안하도록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여기 힘들어서 도저히 못 있겠어요. 나 다른 데 가고 싶어요. 물론 그런 마음 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토록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것들을 토로하라고 그곳에 보내신 게 아니라고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곳 가운데 보내셨습니까? 평안하지 않는 그곳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평안할 수 있도록 보내신 거라고요. 정말로 그곳에 기쁨 없는 그 자리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세우신 거라고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그곳이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하도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셨고 그곳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시선이 있다면 그곳이 행복의 자리요, 그곳이 평안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하나님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없이 어려운 환경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코로나가 끝났다고 해서 우리의 어려운 환경이 끝날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옛말에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죠. 하나의 산을 넘으면 더 큰 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또다시 여러분, 우리는 이 환경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 나는 행복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실 겁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너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왜 흩으셨습니까? 절대 신봉하고 있었던, 정말로 어떻게 보면 미신적으로 신봉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 그곳에서부터 그들을 멀리 떨어뜨리시고 도저히 그곳에 올 수 없는 환경을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일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 우리가 겪고 있고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성전에 올 수 없으면서,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위기가 뭐예요? 우리가 언제든지 이제는 예배의 문을 닫을 수 있겠구나.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가고 안 가고와 상관없이 이 예배의 문이 닫힐 수 있는 상황이 언제든지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이제는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경건 생활을 해내지 않으면 신앙을 지킬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게 된 것 같아요. 내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읽지 않고, 내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이제 신앙생활이 불가능해져 버리는 시대로 우리는 자꾸만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제는 내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훈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 힘든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삶을 흩으셨고, 왜 우리의 삶을 세상과 다시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을 그토록 흩어버리셨을까? 그리고 내가 수많은 사람들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하셨을까?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만이 해답인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레미야 11장 11절로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보라, 그들이 벗어날 수 없는 재앙을 내가 그들에게 내리겠다. 그들이 나에게 도움을 간청해도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 그때 유다의 여러 성읍에 사는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은 분향하던 신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간청하겠지만 그 재앙의 날에 그 신들은 절대로 그들을 구하여 주지 못할 것이다. 전혀 도와줄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우상숭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수많은 것들에 대한 우상숭배가 팽배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너희들이 그토록 신처럼 떠받들고 있는 것, 여러분들에게는 그게 무엇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돈일 수 있고, 어찌 보면 인기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쾌락일 수도 있는 여러분들 안에 그 신과 같은 존재들, 이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까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까지 멀리하면서까지 추구하려 했던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것들이 너희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나 시험해 보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 신들에게 찾아가 봐라. 너희들 그토록 의지했던 돈을 찾아가 봐라. 너희들 그토록 의지했던 성공을 찾아가 봐라. 너희들이 그것을 구해주느냐? 너희들이 인생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그것들이 너희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재앙은 정말로 어떤 어려움이 아니라 희망이라는 겁니다. 11절,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재앙을 주셨습니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부질없는 세상에서 그 어떤 문제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건져낼 수 없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재앙을 주신 것 아닙니까? 수많은 재물이 있는 사람들, 이 코로나 앞에서 속수무책 아닙니까? 그토록 인기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 권력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앞에서 했던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희망인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는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기대를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다. 진짜 희망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에게 주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시죠? 환경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환경이 좋아지면 여러분 행복해지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그 환경 가운데 없어 보셔서 그래요.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 환경이 좋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결코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진짜 희망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이 어려움 속에서 정말로 내가 붙들어야 되는 진짜 희망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아픔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재앙을 주기 위해서 그 아픔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희망이 무엇인지를 찾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아픔들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소망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의 희망이 되어 주십시오. 아무런 희망도 볼 수 없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 되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저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